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광풍을 잔잔케 하시며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과 또 환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독일 마인즈 개척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유한나 선교사님 함께 예배 동참하며 또 귀한 종의 선교 보고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레베카 이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인즈 개척과 또 참 독일과 유럽 개척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심령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항해에는 역풍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열공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역풍을 만날 때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역풍 가운데 예수님은 역풍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역풍 가운데 고난받는 제자들을 도우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풍을 만나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5개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후의 일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를 했고 또 열광했습니다. 야, 이분이 오셨으니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이제 서로 웅성웅성거리며 야, 세우자 하면서 서로 소곤거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린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들도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이 붕 떴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도 이거 굉장히 올라가겠는데 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참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들뜬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좀 더 참 인기를 좀 받고 싶었고 그래서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실 때 이것은 심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다간 제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싫은데도 예수님이 억지로 이렇게 배를 태우니까 이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배는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 이를 때 갑자기 반대편에서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쳤지만 한 저녁 8시부터 밤 3시까지 열심히 한 7시간 이상 열심히 노를 줬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만 헤맸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제자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전도여행을 해서 지쳤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잠깐 쉬려고 이제 저쪽 빈들로 가는데 또 어느새 무리들이 모이고 15,000명의 사람들을 돕니라고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하시니 억지로 탔긴 탔는데 이번엔 광풍이 막 역풍이 불어와서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완전히 기진맥힌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탈진한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사실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다 집으로 가서 발을 뻗고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리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밤 사경까지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방향대로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더라 하면, 그냥 빈들에서 있어서 민기적거렸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고난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향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방향에 따를 때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축복과 기적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과 기적과 더불어서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삽니다. 축복도 많고 기적도 많고 또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 고통을 당할 때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난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의 인간적인 이상과 야망으로 흥분했던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들은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다 보니 힘들고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갑자기 붕붕 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는다고 그러고 내가 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제 자기가 가졌던 이상과 야망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역풍을 통해서 연단되고 또한 강한 자들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점점 강한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사인입니다. 축복이 많듯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그릇으로 예비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항상 기적과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항해할 때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캠퍼스 제자 양성, 세계 선교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우리가 좋은 성경 선생이 돼야죠. 우리가 좋은 선교사가 돼야죠. 좋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부터 깨어서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매일 새벽에 깨우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 학생의 동역자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밤 늦게 부엉이처럼 늦게 자고 새벽 될 때쯤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때쯤 이제 자야 될 시간에 이제는 깨어서 참 일어나려니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